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해야 될 게 많겠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를 위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는요, 사랑이 꼭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마음 쏟아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산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담았던 모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고등부 회장을 할 때 이 집사님께서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좀 특별히 예뻐해 주셨는데, 저를 볼 때마다 지훈아, 이 목사야, 내가 네 사랑하는 거 알지? 기도 많이 한다잉? 좋은 목사 되라, 늘 말씀하세요. 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장난치려고, 집사님, 맨날 저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뭘 맛있는 걸 사주든지 뭘 선물을 주든지, 맨날 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새벽마다 니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이 집사님 큰 딸이 저랑 동갑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 다음으로 니를 두 번째로 기도한다. 딱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집사님까지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건데요, 사랑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선물도 줄 수 있고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거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거니까 기도해야 되겠어. 뭐 그런 어떤 그런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정신이 다른데 다 팔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죽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다 아는데, 그래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약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저주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해요. 왜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한 녀석은 나를 팔아먹고 한 놈은 나를 저주하면서 부인할 것을 다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다고 해서, 혹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관해 중보하고 계시고, 이 기도를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과 얼굴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만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영빨이 세지 않을까요?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시느냐?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본문 21절, 17장 21절인데 21절부터 22절 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한 단어로 줄이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우리 대길교회 가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시급하고 긴급한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픈 게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딸 취업 좀 됐으면 좋겠고, 빨리 장가가 시집 갔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앞에 당장 시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 그걸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들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기도, 우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됨을 위한 기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것, 그리고 당장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우리 집안의 문제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내가 눈물 쏟고 있는 이 기도 제목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됨은 배가 부르고 나서 해도 될 일이고, 내 건강 문제, 내 고민하는 것들, 이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걱정들이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 되지 못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넉넉해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 자매가 나누어져 있으면 그것은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하나 되기는커녕 맨날 누가 크니 싸우기만 했어요. 3년을 따라다니고 얼마나 하나가 안 되었으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운가? 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왜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각각 다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삼위, 각각의 독립적인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진 다양성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하지만 그 세 위격이 일체, 하나예요. 유니티, 통합, 통일,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 유니티, 통합은요, 획일성을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가면 다 바리깡으로 다 밀고 똑같은 군복 입고 뭐 그렇게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양성을 전제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양성을 전제한 연합.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 여러 다양한 악기가 있지만 그 모든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소리,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듯이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고요,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의 존재 양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후로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추구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죄된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거든요. 난 나밖에 모르고 죄로 타락한 이유 인간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너도 이해해줘야 되고 쟤도 이해해줘야 되고, 그러니 잘 안 되죠. 여러분, 해외에 자주 파견 나가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단둘이 룸메이트를 하는데 해외 나가면 낯설지, 고향 생각도 나지, 뭐 힘들지. 그러면 둘이서 의지하면서 얼마나 알콩달콩 잘 지내야 되겠어요. 근데 오히려 서로 원수가 안 돼서 돌아오면 다행이래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아니 그게 힘드니까, 천성이 힘드니까 규율과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냥 서로 신경 안 쓰는 게 편하대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얼마나 싸우냐고요. 여기 뭐 다들 안 싸우는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뭐 죽일 듯이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서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결혼했어요. 서로가 다른 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살고 보니까 지옥이야.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극과 극의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갈 때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 하나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나눠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싸우게 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을 좋아하는, 그죠?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왜? 사탄이 원하는 게 분열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안에는 각자만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를 위한 거야. 다 교회를 위한 거래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어. 교회를 지키려면 나라도 나서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고는 막 죽일 듯이 싸워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여러분, 교회가 복음 때문에 싸운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못 들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웁니다. 누가 리더가 됐느냐? 누가 어떤 상을 받았느냐? 왜 돈을 그렇게 쓰냐? 왜 너는 식당 봉사를 안 하냐? 왜 나만 죽어라고 일 시키냐? 왜 내 말은 안 들어주냐? 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교회를 위한 게 뭘까요? 다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를 위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이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실족해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모습,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이라고 하면 자꾸 무언가 우리가 뭘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능력은요, 타고난 리더십도 아니고요, 뛰어난 교회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이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는 하나다, 하나 되자 수없이 외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손에 손 잡고. 여러분, 저 대학교 때도 과에서 항상 행사를 하면 건배 제2구호를 외치거든요. 그 구호가 이거였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학회장이 우리가 이러면 전부 다 남이가,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딱 원샷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하나 돼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신의 방법, 자신의 도구를 써서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아픔을 주고 더 고통을 주는, 지금까지 이게 흘러온 역사의 흐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방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없어요. 잠깐 하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뿐이지 금방 허물어집니다. 또 다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 섭섭하면은, 서로 싸우고 그래서 섭섭하면은, 야, 한잔 하면서 풀자. 우리 하나 아이가 됐나? 됐지? 됐다?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 됩니까? 술 깨고 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못한, 그리고 또 서먹서먹해지고.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 그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힘으로, 국가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마음 풀고 우리 하나 되자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에게 동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지만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모이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하면 이 구절 외우시면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 잘 안 바뀌는데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나 중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행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냐? 우리가 하나 될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철저한 나 중심의 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하나가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아까 뭐였어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 중심의 신앙, 철저한 나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 교회는 계모임이나 일반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자아가 죽어져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례교인, 교회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의 수, 왜 중요하겠습니까? 단순히 교세를 알 수 있는 척도라서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내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식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야? 우리가 받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저는 세례 교인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내 자아가 죽은 교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은요, 내 자아가 죽은 교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끄러운 교회는요,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은 교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반면에 부흥이 넘치는 교회는 내 자아가 죽은 교인들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길교회가 부흥이 넘치는 교회, 내 자아가 죽은 교인들이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내 자아가 죽은 교인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 이거 말고는 진정한 하나의 길이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밥 먹는다고 같이 논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같이 밥 먹고 취미를 나누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관심, 내 행복, 내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이면요, 진짜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하나 될까요? 분열될까요? 분열돼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 되기란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하나 되려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 찬찬히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래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요, 우리 보고 하나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기질, 성격, 배경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 지키다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노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막 죽도록 노력하는 걸 얘기합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걸 말해요.
지금 제가 지금은 좀 배도 나오고 살이 쪘지만요, 배에 복근도 있고 막 한참 몸이 좋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제 마투임이 용인대학교 유도부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막 엄청 결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배워보고 싶어서 운동 좀 가르쳐줘 했더니 크로스핏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는 크로스핏인지도 몰랐어요, 용어가. 근데 크로스핏이 뭐냐면 이 팔굽혀펴기 10개 하고 스쿼트 10개 하고 턱걸이 5개 하고 이렇게 뭐 개수를 정해가지고 세트로 하는 건데 정말 힘들어요. 근데 막 가파른 숨을 내쉬면서 온몸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내면서 하라는 세트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끝나자마자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벤치프레스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딱 10개만 합시다, 딱 10개만 해요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열 딱 다 들었습니다. 다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얘가 하나 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갖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나 더 들어 올렸어요. 근데 또 갑자기 하나만 더 이러는 거예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정묻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결국 몇 개를 하게 만드냐, 15개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얘는 목표가 이미 15개였던 거예요. 저한테 말은 10개라고 해놓고. 그래놓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더 이상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하나 들어야지 진짜 내게 된대요. 그게 운동이래 진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대로 운동하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무슨 말이에요? 죽도록 그냥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힘써 지키다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힘든데, 같이 하기 싫은데,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그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됨을 지킬 의무는 우리에게 있어요. 성령의 사역과 우리의 노력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죽도록 노력해야 돼,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요? 타락한 우리는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하나 되기보다는, 연합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됨을 깨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분열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지만 세계 역사를 봐도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 계파 간의 갈등으로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힘을 잃어버려요. 멸망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한번 분열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잘 안 돼요. 힘듭니다.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니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됨,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벨을 하나 더 드시고 100m라도 더 뛰어야겠다는 심정으로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가? 하나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면요, 세상으로 하여금, 마지막 그 뒷부분의 구절을 보면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뭘 믿게 하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보실까요? 23절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뭘 알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한다. 두 번째,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저기는 뭔가가 달라. 저기는 뭔가 진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사랑이 실제로 저기 있네? 세상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요, 사랑하자, 배려하자, 이해하자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그걸 진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저기 있네? 우리가 외쳤던 사랑인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나 잘해. 맨날 싸우기만 하면서 무슨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요, 뭘 대단히 뭘 하지 않아도 세상은 알게 됩니다. 아,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 같아. 진짜 같아. 저게 진짜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뭐 사형리 들고 영접기도 합시다 이러고 전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그냥 같은 동네에서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뭔가 좀 달라. 저 공동체는 도대체 뭐 하는 공동체길래 저러지? 나도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요, 로마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걸로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지하에 소수의 몇 명, 한 동네에 두세 명밖에 없었던 그 지하에 몰래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과 하나됨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기도 잘 크지만 내 인생에 공고함이 있는데 당신들 보니까 맨날 배고파, 맨날 끌려가, 맨날 잡혀가가지고 화형당해. 그런데도 저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것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의 소수의 종교가 국교가 된 겁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야, 니네나 잘해. 사랑? 웃기지 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빚어져 가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보여주면 그게 전도인 거예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될 때, 그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을 줬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할 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부요를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참 사랑을 알고 그 복음의 하나됨을 아는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위해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가, 저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